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판사들은요, 소년재판 하는 거 맡으면 한 1년 정도만 하고 그만둔다 그럽니다. 길어야 한 2년 정도. 왜 그러냐면 별로 인기가 없는 데입니다. 비전도 별로 없는 자리고. 그래서 빨리 그만둡니다. 근데 천종호 집사님, 창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2013년까지만 해도 거기서 3년 동안 6천여 명의 소년범들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913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부모에게서조차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애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라고 착각하는 부모들. 또요, 제가 판단할 때 절대로 그럴 쪽으로 빠진 애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 천종호 판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다 그럽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보신 것처럼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라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딸을 셋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좀 가난합니다. 근데 딸들은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탐내는 그런 딸들입니다. 근데 이 딸들에게 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하면은 큰 딸한테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큰 딸은 게으릅니다. 둘째 딸은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은 훔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셋째 딸한테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남을 험담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단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딸들입니다. 근데 근처에 아들만 셋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찾아와서 이 딸들의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딸 셋 전부 다 나한테 며느리로 주십시오.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까 큰 부자가 와서 하니까 좋죠. 근데 아버지가 고민이 됩니다. 인물만 좋았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딸들을 이거 한 집에 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불량품을 속여서 부잣집에다가 팔아버렸다, 이런 말을 들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부자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딸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인물만 좋았지 얘는 이런 단점, 얘는 이런 단점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듣고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책임지고 고쳐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사가 됐습니다. 세 딸이 전부 다 부잣집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사돈집으로. 시아버지가요, 첫째 딸, 게으른 딸이죠. 게으른 큰 딸에게는 여러 명의 하인을 붙여줬습니다. 하인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큰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인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딸, 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죠. 시아버지가 이 둘째 딸한테는 아예 곳간에 키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원할 때 아무 때나 곳간 열고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가질 수 있게 해주니까 둘째 딸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서 다 참 좋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험담을 하는 버릇이 있는 셋째 딸, 이 셋째 딸에게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셋째 며느리한테. 야, 오늘은 뭐 험담할 거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셋째 딸이 하는 얘기 다 들어줬습니다. 이런 시아버지 만나고 싶으시죠? 예. 근데 그 셋째 딸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 행복하지 않다고 신경질 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정아버지한테 시아버지 험담을 한바탕 늘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이게 얼마나 고치기 힘든 일인지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한 구절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비판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험담도 말로 하고. 그렇지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무언의 비판이 됩니다. 말로 하는 비판이 됐건 무언의 비판이 됐건 비판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비판이라는 건 비판하는 그 사람 자신도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나 비판하고 있는 나 자신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죽이는 일입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가정인데요.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굿이 끝난 후에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지 뻔히 알죠.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음식을. 그 이웃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이웃집이죠. 근데 나 말고 그 이웃, 구슬한 이웃의 저쪽 편 이웃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냐? 같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다지 정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집에도 그 음식이 갔습니다. 옆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찜찜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갖다 준 그 이웃이 모르게 적당히 없애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적당히 없앴습니다. 찜찜하니까. 며칠 후에 그 별로 정이 가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구슬한 이웃에게 음식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음식 맛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말로만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먹은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 별로 정이 가지 않는 다른 교회 집사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굿판에서 나온 음식인 줄 알고서 먹지 않은 나. 난 안 먹었습니다. 굿판 음식인 줄 알면서도 먹은 별로 정이 가지 않는 그 집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가 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답이 나오십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답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먹었는지 여부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면 그거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옆집에서 준 거니까 찜찜한 기분 누르고서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요. 더군다나 이게 굿판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굿판에서 나온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잘 먹겠습니다라는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먹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 행동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때 얼른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웃에게는 미안하지만 먹지 않고 슬쩍 처리해버린 거, 이게 잘한 행동일까? 맞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잘한 행동입니다. 그 음식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먹지 않았다. 부정한 음식이니까는요. 이걸 자랑하려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래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별로 정이 가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처럼 나는 엉터리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별로 정이 가지 않는 집사보다는요.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음식을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마음에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그렇다면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처럼 찜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이건 좀 의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옆집에서 갖다 준 음식의 정체가 뭔지 알고 나한테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먹었는데 그런 나한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은 그 별로 정이 가지 않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 그 집사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평가가 좀 의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그 집사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만약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사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가축을 잡으면 그 고기를 신에게 먼저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고기를 잡아서 먼저 신에게 바치고 난 이후에 갖다가 파는 것들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고기가 신에게 바쳤던 거고 어떤 게 바치지 않았던 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온 고기, 이 고기는 당연히 어떤 신에게라도 먼저 바쳤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 당시에서는 자연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장에서 사온 고기 먹는 것, 이것 자체를 아예 꺼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음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굳은 믿음이 있고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저 유대인들보다 더 좋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는 그게 잘못됐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음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긴 본문에서는 날이라고 나오죠.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좋은 날, 어떤 날은 재수없는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2번 반복되는 하나님께 감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주를 위하여입니다. 이 6절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시면 2번이 더 나옵니다. 이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 감사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감사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되. 요게 안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 요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우리 중에서는요, 술에다가 약주, 반주 이런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은 그 중에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어서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나를 보고서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 주님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거가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앞에서 미뤄뒀던 거, 오늘 제목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붙인 이유, 뒤에 말씀드리다 그랬죠.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진짜 그 목사님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힘들죠. 이 목사님은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누명 좀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을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다. 조용히 들려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생각을 했답니다.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듣고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게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투성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을까? 왜 온통 잘못된 사람들만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뭐냐면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불행한 이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 비판하는 거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온 천지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문제라는 사실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게 모두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